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받게 한 우리 찬양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교회 사무 때문에 설교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또 한 절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방금 봉독한 두 성경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줄임말입니다. 교회를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스스로 읽고 연구를 하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또 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데 그 자라는 과정에서 내가 듣고 연구하고 깨달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변화가 있고 순종할 때에 믿음이 튼튼하게 자라면서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낙원으로 옮겨질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죽어도 살아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무엇과 바꾸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의 육체를 풀에 비유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 성경 한 구절로 요약을 한 겁니다. 모든 육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 성경 한 구절 속으로 한 구절로 요약을 한 겁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생명을 아침 안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사람의 생명을 비유를 했는데 야고보 4장 14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 줄을 모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뭐라? 안개라. 한평생 내가 사는 이 생명이 잠깐 보이는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사람의 일생입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얻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를 하면 안 됩니다. 듣고 읽고 반드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공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가정만 펴놓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로마서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 책을 참고로 해서 로마서를 잘 연구해서 배우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로마서 성경 말씀, 로마서는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를 직접 내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로마서를 알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어떤 성경학자는 27권 가운데서 로마서를 금반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금반지. 반지 중에 금반지가 제일 좋죠. 금반지에 비유를 하고 금반지 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보석 있죠. 그 보석을 로마서 8장에 비유했습니다. 로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요? 물론 3장 말씀입니다. 속죄 그 3장도 있지만 8장 하나님이 영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8장 공부하고 로마서 가운데서도 이 8장 말씀은 날마다 우리 생활에 내 심령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걸 암송 8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특별히 암송해야 됐다. 날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연구할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8장을 1절부터 18절은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그 말씀을 암송해 두면 얼마나 나에게 날마다 생활 속에서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넘어가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이냐 할 때 안다고 하는 말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또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주석 10권 207쪽에 체험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이 영생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성경 지식이 영생으로 인도한다가 아니고 체험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이 영생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소금을 전혀 못 보던 사람이 소금을 보았는데 책에서 이 소금은 짜다. 이 소금의 맛은 짠맛이다. 이걸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지식적으로
책을 읽고 소금은 짠맛이다. 짠맛이다. 소금을 입에 넣으면 짜다. 지식적으로 알고 직접 소금을 한 두세 개 집어서 입에 넣었더니 입이 짜다. 예. 그러면 처음에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과 소금을 입에 넣어보고 짠맛을 아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그러나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걸 체험적으로 알았을 때 그때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건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예?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지식과 함께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니라. 이게 맞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먼저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초라는 단어가 또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2개 같이 비춰주세요. 이 목사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태초라고 하는 게 창세기 1장으로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나오는데 이 뜻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말해도 맞고 저렇게 말해도 맞아요. 왜냐? 글자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뜻은 다릅니다. 의미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 그건 세상이 시작되는 태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태초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속에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일체이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세요.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을 근거로 두고 이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가운데서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고, 그런데 이 마태는 말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만 하고, 옛날에 서로 얼굴은 알겠죠. 그럼 손도 안 잡아봤어요. 예? 동거하기 전에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잉태.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처녀의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 6,000년 역사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보셨습니까? 공자, 맹자, 석가, 다 사람의 아들들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앞으로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어요. 미리 얘기해서. 그것도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고 약속한 이 말씀이 7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들로 탄생하겠다. 그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질문 한번 할게요. 질문 나갑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첫 번째, 객관식 하면, 주관식 하면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요셉. 두 번째, 마리아. 세 번째, 천사. 네 번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느 게 맞습니까? 네 번째, 맞습니다. 요셉의 꿈에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 있어요. 아이가 됐다는데, 약혼했는데 손도 안 잡는데 아이가 됐다고 배가 불러오는데 장가를 갈라 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 할 때 밤에 꿈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 안에 데려온 걸 무서워 말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그 꿈에 나타난 이 천사를 보고 요셉이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예사야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오시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천의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22절 말씀에서, 이 마태 1장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700년 전에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출생과 탄생과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생애가 구약에 예언된 표상과 예표로 나타난 것들을 예수님께서 생애하시면 하나하나 이루면서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시며, 그 말씀이 가끔씩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표상으로 나타낸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다 이루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무슨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구약에서 나를 위해서 표상과 예표로 나타난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죽음으로써 다 이루었다. 죽기 마지막 직전에 남긴 말이 다 이루었다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신 것이 뭡니까? 표상으로 나타난, 구약 성경에서 표상으로 나타난 속죄 제물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뭘 드렸어요? 속죄 제물. 아담이 맨 처음에 속죄 제물을 드렸으면 창세기 3장 21절에 거기서부터 계속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서 1장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속죄 제물부터 시작. 네 종류의 속죄 제물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약 2300년의 부조 시대에는 번제단에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는 수가 너무 많아서 생활의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화폐가 없으니까 짐승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과 서민들이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있기 이전에, 근데 그래서 여러 계층의, 부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양이나 황소만 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형편에 따라서 네 종류로, 극빈자는 곡식가루를, 일반 서민들은 비둘기를, 좀 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그리고 상류층, 제사장이나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은 수송아지 새끼를 이렇게 드리도록 했어요. 여러분, 수송아지 수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 속죄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죽임당, 그 번제단에 죽임당한 것은 부조시대나 성막 지어가지고 들어가서 막 들어가면 성막 막 들어가면 동편 입구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에서 속죄제물 죽임당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 용서함 받는 방법도 똑같아요. 속죄제물에 손을 얹고 죄를 자백해서 옮긴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내 죄 대때문에 짐승을 죽였으니까, 속죄제물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구약 성경에 나와서 이 속죄제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죽을 것을 표상적으로 나타낸 거였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속죄제물들은 속죄행대로 마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죽으실 때 그걸로 구약은 폐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 승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랬죠. 구약의 성소들을 폐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죽으시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다 이루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표들을, 표상들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름의 뜻. 교회 와서 수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참여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뜻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뜻을 알고 불러야지, 기도할 때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줄이면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구약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무슨 글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가 한국말로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사람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크리스토스,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이분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건 사람의 지식이나 과학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요 오묘입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만 해석이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고 뜻은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 만약 성령으로 쌍둥이 잉태하게 됐다, 그러면 독생자란 단어는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수 하나만 낳았기 때문에 외아들 독생자가 된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어 외아들로 태어나서 독생자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 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는 빌립보 2장 6절 비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남대극 목사님께서 삼육대학 신학 교수님 다 아시죠? 책을 좀 쓰셨어요. 예, 좀 쓰셨는데 그 책들 가운데서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좀 파란 책인데 가지고 있는 분 계시죠? 오실자의 표상 그 제목 옆에 또 하나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약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오실자의 표상과 오실자의 표상은 구약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 내용은 신약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상으로 기록된 것들, 표상으로 나타난 것들을 62개를 택해서 1장부터 62장까지 하나하나 주석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시게 되었는데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함께 동행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27장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모든 구약성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32절 말씀, 두 제자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표상과 예표로 나타나는 구약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주실 때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이때 영적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이때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생각하고 이때 그들은 나중에 방에 가서 보니까 영적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아 주님이라고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 그 말은 구약 성경에서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표와 표상으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10번 이상 나오는데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33쪽에서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죄를 정결케 하는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 지구에 오셨다가 33년 동안 죄인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함께 우리와 거하셨다가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뜻해 맨 처음에 계셨던 것으로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한 다음에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뭐 할 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 너희 심령 속에 주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 예언과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할 때 다 목격을 했어요. 근데 승천할 때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 천사가 옆에 있는 천사, 아까 누가 읽었는데 안 지락시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시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의 약속입니다. 뭐하라 재림입니까?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나서 성령으로 믿음 무럭무럭 자라면서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 낙원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겁니다. 네. 시간 있으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0장을 풀어서 설명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송하고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여서 뭐 했습니까? 첫째로 회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 배웠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아도 피상적으로 알고 이런 분인 줄은 몰랐다 이거요. 그래서 회개하며 십자가로 갈 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는 어땠어요?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수석 제자인데, 수제자인데.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며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120명은 각자 머리 위에 성령이 불우야처럼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한 것입니다. 이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복음의 골자가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는 다시 오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분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고 구원자였고 우리를 앞으로 구원하실 분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하여 유대라고 하는 울타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로마로, 이방 세계로 전파되면서 이때 성령 하나님이 각처에서 역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제한된 몸이었다면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없었어요. 성령이 제자들 각 사람 머리에, 믿는 자들 16회 역사하니까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때 복음을 선봉대장이 누굽니까? 핍박자로 사울이었던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됐어요.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셨고 신약시대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하시면서 뭐하러?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이적들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까? 예?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적이 문둥병자를 다 고치고, 예? 모든 불지병자를 다 고치는 신성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예? 죽은 자를 몇 번 살렸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는 일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 예? 나사로가 누군지 아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하셨습니다. 예? 이 복음은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하여 유대라고 하는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도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대하는데 선봉대장이 베드로였고 이방은 사도 바울.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두 기둥, 큰 기둥이 있는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이방으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길,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데, 말씀대로 순종할 때 품성이 변화되면서 믿음이 튼튼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게을리하고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일에 게으르면 내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메마르게 됩니까? 다른 일이 바빠서, 세상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고 하나님 영적 양식의 말씀을 먹는 것을 게을리하면 내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또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억의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믿게 됩니다. 이때 내 자신의 영적 상태는 내가 스스로 느낍니다. 그걸 감지 못하면,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그걸 감지 못해요. 술이나 먹고 세상 일에 몰두하지.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내 심령이 메마르면 스스로가 이건 안 된대, 이거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조바심을 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면 그 다음은 뭔가 육신의 생각을, 내 생각하는 것이 다 육신의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진 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요. 느껴요.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 상태를 느끼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느껴질 때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고,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며 교회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싸매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다시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분이나 채소밭에 말라질 때가 있죠. 왜 말라집니까? 물을 안 주면 말라집니다. 밭에서도 물을 안 주면 채소가 시들어요. 그런데 물 한 바가지 부어주면 이거 파릇파릇해요. 시들었는데 파릇파릇 살아납니다. 밭에서 채소도 물 한번 쫙 뿌려주면 그 다음날 보면 파릇파릇 살아납니다. 돌이키는 기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 심령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으로 내려가면 영이 됩니다. 말씀이 영이 돼요.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면서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영적 축복이 되어서 평안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시들은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실 때, 들어오실 때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서 자라가야 합니다. 육의 몸을 입고 죄악 세상을 사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목사도 장로도 다 넘어집니다. 육을 입은 사람은 다 왜?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회복하고 항상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로 넘어지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사람도 가까운 사람.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 때문에 염려가 있고 재물 때문에 재물을 향한 욕심이 있고 이것이 시험의 근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기만 하면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항상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성경에 기록돼 지금 시간이 약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항상 일어서서 우리의 영적 다림질이 우리의 영적 자라남이 계속되어가는 우리 모든 봉들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